삼유수님, 네, 우리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하고 저 다음 강의쯤 7월 11일이 제 축일입니다. 베네딕토 축일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에 들어올 거고, 한국에 못 들어오면은 미국에서 축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축일들, 이게 뭔 소린가 전 소린가 잘 모르는 분들 이번에 오늘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주겠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축제는 7개가 있다고 그래요. 7개.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안식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유대인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주일을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를 우리는 주일로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시점이 이제 우리 주일의 시작이죠. 우리도.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 활동도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밥도 하면 안 돼요. 밥도 금요일 날 저녁에 다 준비해놔야 돼. 그래서 있는 걸로 먹어야 돼. 냉장고도 이제 열면은 냉장고 열면은 그 불도 켜면 안 돼. 불도 켜면 안 되는데 냉장고 딱 열어서 불이 딱 들어오게 한 게 우리나라 삼성이에요. 삼성 냉장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불도 끓이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시스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뭐 안식일에 한 번에 6걸음 걷고 한 번 쉬고 6걸음 쉬고 한 번 쉬고 뭐 이런 규정들도 있어요. 안식일에 금해야 되는 규정이 뭐 720가지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규제가 심하죠.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200~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또 떠나 있기를 얼마나 떠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야곱이 가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거기서 한 50년, 60년 살다가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서 또 40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남의 이집트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622년 정도 되죠. 670년, 요때 바빌론한테 패망을 합니다. 또 끌려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70년을 타국살이 생활을 합니다. 또 이제 다시 바빌론 유배에 돌아와서 이들은 정결례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원 후 75년에 한번 반란을 일으켰다가 135년에 반란을 또 일으키죠. 그래서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유대인 놈들 지독한 놈들이다. 유대 땅에서 다 떠나게 해라. 다 떠나게 해요. 유대 땅에서. 그래갖고 거기서 노예를 한 10만 명 정도 해갖고 원형 경기장을 유대인들 손으로 짓게 만들고 이때부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1947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을 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2000년을 또 돌아다녔으면 이미 이제 이 민족은 없어졌어야지 맞죠. 근데 20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유대인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을
어디 가서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정말 잘 지키고 싶다. 그럼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을. 그래서 주일 미사도 빠지지 말고 뭐 성주순례도 좀 가고 주일날. 이미 어차피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 되기로 했고 하느님의 딸이 되기로 했다면은 하느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도 누리고 싶고 성당에서 은총도 받고 싶고 그걸 양다리 걸치기라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막 주일을 막 뭐 먹듯이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 천주교는 금요일 날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3일 만에. 그래서 부활한 날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월에 첫째 날이 원래는 주일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금토를 여러분들 이 성서를 읽으면서 월화수목금토를 염두에 두면 안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 파스카 축제는 유월절이라고도 불러요. 파스카가 뭐냐면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게 여러분들 2월 한다고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다음 달로 2월 한다,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6월절이 절대 아니에요. 이 6월절은 그래서 지나간다. 파스카. 그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9가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랑 문 위에 있는 거기에다가 양피를 바르면은 거기는 장자를 죽이지 않고 지나가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문상에다가 발랐죠. 그걸 기념하기 위한,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를 벗어난 걸 기념하기 위한 파스카 축제. 이 파스카 축제는 보통 3, 4월, 2, 3월에 우리나라 달력, 그러니까 우리는 원력을 쓰지 않고 그레고리오역을 쓰죠. 그러니까 태양역을 쓰죠. 2월, 3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부활절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부활절이 파스카 축제에 겹칩니다. 너희가 정해진 때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첫째 달이라는 건 우리는 1월이지만 이들은 3월이 첫째 달이 되는 거죠.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 어스름에, 그러니까 보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부활절은 보름달에 우리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보름달에 열나흔 날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자, 보름이라고 그랬죠. 보름달입니다. 주님의 무교절을 지냈는데 파스카와 무교절은 다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없을 무자에 무교절. 이래 동안 빵을 교라고 그러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 태워서 바치는 제물을 해야 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7일 동안 유대인들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고, 지금은 뭐 유대인들도 한 하루 이틀만 그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의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친다. 제가 흔들어 바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헝벙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7일째가 지나는 8일째가 되는 거죠. 흔들어 바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곡식단은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우리가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이렇게 평화를 주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듯이 하느님의 어린 양, 순양을 바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파. 자, 에파가 여기 성서 맨 뒤에 보면은 에파가 있다고 그랬죠. 에파 성서 맨 뒤에. 자, 이제 그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약 40리터. 40리터니까 10분의 1 에파는 4리터를 말하는 거죠. 4리터. 포도주 4분의 1 흰, 3.6리터. 4분의 1 흰이니까 한 750에서 800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와인이 750ml로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전통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흰을, 그러니까 와인 한 병 정도 바친다.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곧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풋 이삭도 먹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요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은 제가 보니까 3월에서 4월, 우리나라 역으로 3월에서 4월 정도 그때 미리 익더라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2월 달에 가면은 그때부터 미리 익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우기, 그 다음에 건기가 있어요. 2월 달이 되면 우기가 끝나요. 거의 끝나요. 3월 달 되면 곡식을 수확을 해요. 그래갖고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을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이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은 다른 이름이 있지 않고 그냥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절,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7주간이니까 7, 7이 49죠. 7이 49 헤아린다. 이렇게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머무르시고 50일 되는 날 성령을 보냈죠. 10일 만에. 그래서 천국 가는데 5일 걸린다고 그러는 게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5일 걸리고 성령 보내는데 5일 걸린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이런 게 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 한 3, 4, 5 우리나라 그걸로는 한 3월, 4월쯤 되는 것 같아요. 3월, 4월쯤. 그 다음에 이 주간절은 유대력으로는 3월에 해당합니다. 3월에 해당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 그러니까 8리터 정도 되죠. 곡식가루 2 에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에게 올리는 만물이다. 만물, 첩배라는 거죠.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태워서 바치는 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 제단 위에서 태우는 모든 제물은 화제물입니다. 번제물은 어린 양도 태우고 이러지만은 하여튼 모든 제물로 화제물이 되게 한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신교 제물로 올린다.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되는 거죠. 맛배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순양은 사제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생업을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시대에 정말 지키기 힘든 그러한 규정들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그리고 어디를 살아든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흩어진 공동체라는 그런 표현인데, 니네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지겨워. 그래갖고 쌀 많이 나오는 나일강으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그 이집트로 가서 산 사람들은 유대말을 모르고 아랍어만 할 줄 아는 거야. 아랍어만. 그래서 그 아랍어를 하기 위해서 셉두아진타라고 70인역.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히라버 원본 있는 걸 다 해요. 외경 7권 성서도 다 해. 개신교는 히브리어로만 된 것만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주간절이라는 거는 부활절 다음 49일,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까지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또 2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력을 쓰니까 5, 6월 달, 유대력으로는 3월에 해당합니다. 7월 초하루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7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은 바쳐야 한다. 초하루, 7월 초하루, 우리가 4월 초파일 그러면 부처님 태어난 날 뭐 이렇게 태어나신 날 이렇게 얘기하듯이 유대인들은 이런 걸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7월이 왜 또 중요하냐면 완벽한 숫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7월에 하는 게 많아요. 속죄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건 전에 한번 강의 드렸어요. 또한 이 7째 달 초열흘 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는 거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의무라는 거죠. 의무.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 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며 고행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달 초아흘의 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달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7월이고 우리 그레고리오 달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레고리오 달력으로는 거의 9월 달, 10월 달에 준합니다. 이렇게 2달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갖고 초막절부터는 다음 또 24장이 또 짧아요. 짧아 갖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초막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